찬송가 50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하여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설교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와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로 사람을 얻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엿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을 드러내어 책망하십니다. 저들은 온갖 종교 행위로 포장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 좋은 것처럼 위선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한 그런 자들로 심판 날이 되면 뒤바뀐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들이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 날이 되면 그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19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자들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렇게 역전되는 운명이 뒤바뀌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단락비를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속이 들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고 저들의 속마음과 또 욕망을 책망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이고 위선적 종교 행위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내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가식적으로 꾸며낸 거짓 경건은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까지는 율법 시대, 예수님 이후는 또 은혜의 복음의 시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모습과 그 율법의 행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율법의 본질과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율법의 시대, 그 이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겉모양만 달라진 것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예로 간음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8절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율법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대가 간음한 이유가 아닌데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합법적인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혼 증서를 오용해서 합법을 가정한 간통을 간음죄로 규정하는 것은 율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 조항이나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복으로 가시화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입증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위선적인 신앙으로 합법적인 부당이익을 취했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며 위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고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20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거지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 헌데 투성이로 있다는 겁니다. 헌데는 상처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부자 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나 버려진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부자의 상태를 참 비참하게 더 느끼게 하는 것은 개들이 와서 동무가 되고 개들이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부자와 참 비교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죽은 뒤의 거지는 아마 버려지듯 그렇게 장사되었을 것이고 부자는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죽은 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2절 말씀처럼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천사에게 받들려 갔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23절에 보면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저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를 바라볼 뿐입니다. 생전에 무시했던 거지가 부러울 뿐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 부자는 옛날 생각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이 거지 나사로를 자기의 고통을 감해줄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됨을 말씀합니다.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땅에서의 모습처럼 자신을 위해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부자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마지막으로 다른 요청을 합니다. 27절 말씀처럼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처럼 집에는 형제 5이 여전히 있는데 그들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실상을 알게 한다면 형제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요청도 거절합니다. 29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가 남긴 율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을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30절에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말씀으로는 실상을 알지 못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한 이야기는 믿을 겁니다. 그리고 믿고 회개하여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재차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완강히 거절하죠.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권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고 역전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 특히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유추를 해본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의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을 받음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 의인이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이기에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된 나사로가 이 거지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즐기고 그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만 버리듯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위선적인 신앙이냐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증명되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 못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고 또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천국에서 뒤바뀐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물질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